휘몰아치는 눈보라가 흑석산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미친 듯이 뒤흔들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야를 가리는 하얀 장막 속에서 늙은 사냥꾼 박씨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얼어붙은 눈썹 아래로 번뜩이는 눈광을 쏘아내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 끝에는 붉은 핏방울을 점점이 흘리며 도망치는 노루 한 마리가 위태롭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사흘을 굶은 박씨의 뱃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을 지경이었고 추위로 감각을 잃어버린 손가락은 활시위를 당길 힘조차 남지 않았으나 저 노루를 놓치면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의 얼어붙은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내 놈이 죽든 내가 죽든 오늘 결판을 내자꾸나. 박씨는 입술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나직이 뇌까리고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짐승의 뒤를 쫓아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 올랐다. 노루는 신묘하게도 잡힐 듯 말 듯 거리를 유지하며 험준한 바위 너머로 박씨를 유인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는 산귀신의 장난처럼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 식경쯤 정신없이 쫓았을까. 노루의 발자국이 갑자기 끊긴 곳은 천길 낭떠러지 앞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위태롭게 서 있는 절벽 끝이었다. 박씨는 허탈감에 젖어 활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으나 이내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숨을 멈추고 말았으니 그곳에는 노루 대신 하얀 눈무덤 위로 검푸른 머리카락을 흩어놓은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줄 알고 눈을 비볐으나 분명 그것은 얇은 소복 하나만을 걸친 채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여인이었다. 박씨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활을 다시 고쳐잡았는데 혹여 이것이 산짐승이 사람을 홀리기 위해 둔갑한 것이거나 산적들이 파놓은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엄동설 안에 그것도 인적이라곤 없는 이 깊은 산중턱의 여인이라니 필시 사연이 있거나 곡절이 있을 터. 박씨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발로 툭 건드려 보았는데 여인의 몸은 이미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어 죽은 지 오래된 시신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려는 찰나 바람소리 사이로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으니 그것은 마치 저승 문턱을 넘으려다 말고 이승의 끈을 부여잡은 영혼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다. 그 찰나의 순간 박씨의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폭풍처럼 몰아쳤는데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 판국에 다 죽어가는 여자를 떠맡는다는 것은 곧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눈을 감고 지나치면 그만인 것을 산짐승 밥이 되든 얼어 죽든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박씨는 애써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덕을 쌓으면 언젠가 복이 온다는 유언이 귓가에 맴돌아 발목을 잡았고 꽁꽁 얼어붙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이 아내의 임종 모습과 겹쳐 보이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에이, 빌어먹을 팔자야. 내가 미쳤지. 귀신에 홀린 개야. 박씨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낡은 개가죽 털옷을 벗어 여인의 몸을 감쌌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으나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남아있는 가슴팍에 귀를 대보니 심장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뛰고 있었다. 박씨는 앙상한 여인을 등 뒤로 둘러엎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운 무게에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얼마나 굶주리고 고생을 했기에 뼈만 남았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솟구치는 동시에 이제 사냥은커녕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짐을 지고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막막함이 밀려왔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고 등에 업힌 여인의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 박씨는 자신이 지금 산 사람을 업은 것인지 시체를 업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험난했으니 눈 덮인 바위는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곳곳에 숨겨진 웅덩이는 호시탐탐 박씨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뒹굴 뻔한 위기를 넘기며 박씨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는데 그때마다 등에 업힌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앓는 소리를 내며 박씨의 목을 더욱 세게 조여 왔다. 이보시오. 정신줄 놓지 마시오. 여기서 잠들면 우리 둘 다 황천길 동무하는 거요. 박씨는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인지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인지 모를 고함을 지르며 감각이 사라진 다리를 억지로 끌고
눈보라 속을 헤쳐 나갔다. 배고픔에 지친 환각 속에서 아까 놓친 노루가 저만치서 자신을 비웃으며 뛰어가는 듯한 모습이 아른거렸다. 산 중턱을 내려올 무렵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고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며 쫓아오고 있었다. 박 씨는 공포와 탈진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어 그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았다. 등에 업힌 여인의 체온이 자신의 몸으로 전해지며 기이한 유대감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원초적인 감각이었다. 그는 문득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에 사로잡혔으나 지금 당장은 살아서 집에 당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저 멀리 산기슭 아래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을 때 박 씨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두막의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선 박 씨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는 그 자리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 안의 냉기는 바깥과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국과 다름없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곁눈질로 여인을 살폈는데 불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흙투성이의 엉망진창이었지만 묘하게 귀티가 흐르는 이목구비를 하고 있어 평범한 촌부의 여식 같지는 않아 보였다. 대관절,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그 깊은 산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박 씨는 대답 없는 여인을 향해 중얼거리며 솥에 물을 붓고 남은 피라미 몇 마리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으나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자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다. 박 씨는 끓어오르는 죽냄새를 맡으며 극심한 허기를 느꼈으나 차마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여인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묽은 죽물을 흘려 넣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것이 넘어가는 것을 느꼈는지 여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굳게 닫혀있던 입술 사이로 어머니 하는 뼛속 깊은 그리움이 사무친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 자신 또한 평생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고아였기 때문이었다. 기이한 인연의 끈이 두 사람을 묶고 있음을 직감한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새 여인의 곁을 지켰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고 창호지 문은 찢어질 듯 덜컹거렸으나 좁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맴돌았다. 박 씨는 여인의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화로를 가까이 대어주며 그녀의 손에 난 험한 상처들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긁히고 찢긴 상처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묶였던 듯한 붉은 자국들이 선명하여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일들을 짐작게 했다.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해코지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박 씨의 등골이 다시금 서늘해졌다. 내가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격은 아닌지 혹여 관아에서 찾는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애원하다가도 이내 죽여버리겠다는 서슬퍼런 저주를 퍼부어 박 씨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원한과 공포가 뒤엉켜 있는 듯했고 박 씨는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복잡한 심경을 가라앉혀야 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호라비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좁은 마을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모든 시름을 뒤로하고 오직 여인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동이 틀 무렵 여인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지자 박 씨는 그제야 쪽잠을 청하려 벽에 기대 앉았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복의 박 씨 안에 있는가? 간밤에 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던데 별일 없는가? 이웃집 김노인의 목소리였다. 박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여인을 이불로 덮어가렸으나 밖으로 삐져나온 여인의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을 미쳐보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김노인의 의심스런 눈초리가 방 안을 훑는 순간 박 씨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다. 김노인의 탁한 눈동자가 방 안을 훑으며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검은 머리카락에 꽂히는 순간
박 씨의 심장은 꽁꽁 얼어붙은 흑석산 계곡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내렸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김노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더니 허허 자네 이 엄동설 안에 웬 계집을 숨겨두고 있었나. 호라비 살림에 봄바람이 불었구먼 하며 음흉한 농을 던졌으나 그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살케이처럼 번들거렸다. 박 씨는 황급히 문틀을 막아서며 먼 친척 조카인데 몹쓸 병에 걸려 요양차 잠시 들른 것일세. 전염될지도 모르니 어서 가게 라고 둘러댔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당황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김노인은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약초 냄새를 맡고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뒷걸음질 쳤는데 병은 병인 모양이군. 허나 관아에서 사람을 찾는 방이 붙었으니 조심하게나.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말이야. 라는 뼈있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살인문 너머로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려 박 씨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방 안으로 돌아온 박 씨는 식은땀을 닦으며 여인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면서도 악몽에 시달리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을의 확성기라 불리는 김노인이 보았으니 내일이면 온 동네에 괴소문이 퍼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박 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으나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사흘 밤낮을 고열과 싸우던 여인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처음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 차 있어 마치 덫에 걸린 어린 짐승을 보는 듯했다. 여인은 낯선 천장과 투박한 사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쇠약해진 몸은 말을 듣지 않고 허무하게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박 씨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여인은 사력을 다해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다. 내게 오지 마라. 저리 가란 말이다. 갈라진 목소리로 외치는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깨진 밥그릇 조각이 들려 있었는데 박 씨를 향해 겨누는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박 씨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진정하시오. 낭자. 나는 그저 산에서 쓰러진 낭자를 데려온 사냥꾼일 뿐이요. 해치려는 것이 아니니 그 조각을 내려놓으시오. 라며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박 씨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눈빛을 읽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는지 여인은 쥐고 있던 사기 조각을 떨어뜨리고는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멍하니 벽만 바라볼 뿐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몰골로 산속에 있었는지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 씨가 조심스레 물어보아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때로는 공포에 질려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여 박 씨는 더 이상 묻기를 포기했다. 그저 말 못할 사연이 있겠거니 하며 묵묵히 미음해주고 약초를 다려 먹이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박 씨의 정성과 달리 마을의 인심은 하루가 다르게 흉흉해져만 갔다. 김노인이 퍼뜨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박 씨가 산에서 여우 귀신을 홀려 데려왔다느니 도적대의 첩을 숨겨주고 있다느니 하는 흉측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박 씨가 약을 구하러 장터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멸시에 차 있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막집 주모조차 자네 그 계집 때문에 마을에 우환이 들까봐 다들 걱정이 태산일세. 썩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 회의를 열어 자네를 쫓아낼지도 몰라. 라며 소금을 뿌리듯 매정하게 쏘아붙였다. 약재상은 박 씨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문전박대했고 아이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귀신 들린 영감이라고 놀려댔다. 박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모멸감을 느꼈으나 집에 두고 온 여인을 생각하며 묵묵히 모욕을 견뎌냈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눈발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사무치게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설상가상으로 오두막의 식량독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 정도로 비어가고 있었다. 겨우내 먹으려 아껴두었던 조와 콩은 여인을 먹이느라 동이 났고 사냥을 나가지 못하니 고기 한 점 구경하기 힘들었다. 죗값마저 떨어져 냉골이 된 방 안에서 여인은 다시 기침을 시작했고 박 씨는 자신의 낡은 소미불을 그녀에게 덮어주고 멍석을 말고 자야 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무력감이었다.
살려놓았으나 먹이지 못해 다시 죽게 생겼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박 씨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는 늙은 사냥개 달구에게 머물렀다. 10년을 동고동락하며 친자식처럼 키운 녀석이었다. 녀석도 주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꼬리를 내리고 슬픈 눈으로 박 씨를 올려다보았다. 달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달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개장수에게 넘기면 쌀 한 말은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 쌀이면 저 불쌍한 여인을 며칠 더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생명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었다. 박 씨는 달구의 목줄을 풀어주며 가거라 산으로 가서 네 살 길을 찾아라. 나 같은 주인 만나 고생만 했으니 다음 생에는 부잣집 개로 태어나거라 하고 엉덩이를 걷어찼다. 그러나 달구는 멀리 가지 않고 오두막 주위를 맴돌며 컹컹 짖어댔고 그 소리는 박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결국 박 씨는 개를 파는 대신 자신의 활과 화살통을 헐값에 팔아 좁쌀 한 줌을 구해왔다. 사냥꾼에게 활을 파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으나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구해온 좁쌀로 묽은 죽을 쑤었다. 물이 태반이고 쌀알은 셀 수 있을 정도였지만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며칠을 굶은 두 사람의 뱃속이 요동쳤다. 박 씨는 깨진 사기 그릇에 죽을 가득 담아 여인에게 내밀었다. 드시오. 며칠 만에 곡기가 들어가는 것이니 천천히 드셔야 하오. 여인은 채탄 눈으로 죽그릇과 박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박 씨의 몫이 없음을 눈치채고는 그릇을 밀어내며 어르신은요? 어르신은 안 드십니까? 하고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는 듯 고운 소리였으나 힘이 하나도 없었다. 박 씨는 짐짓 호탕하게 웃으며 배를 두드렸다. 허허, 나는 아까 장터에서 국밥을 배 터지게 먹고 왔소. 아직도 트림이 나올 지경이니 걱정 말고 어서 드시오. 거짓말이었다. 그의 백가죽은 등뼈에 붙어 있었고 입안에는 군침이 홍수처럼 고여 있었다. 그러나 박 씨는 태연하게 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배가 부른 시냅을 했다. 여인은 박 씨의 떨리는 손과 애써 시선을 피하는 눈동자를 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생면부지의 늙은 사냥꾼이 자신의 생명줄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죽그릇 위로 파동을 일으켰다. 세상 모든 이가 그녀를 버리고 죽이려 했을 때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이 사내가 그녀를 품어주었다. 그 따뜻하고 투박한 마음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속 빙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으나 박 씨의 정성을 생각하며 꾸역꾸역 삼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흐느낌 섞인 감사의 말이 터져 나왔다. 박 씨는 사람만 주면 돼요. 그게 은혜 갚는 거요. 하며 무뚝뚝하게 대꾸하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좁은 방 안에서 자신의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였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물 젖은 그의 뺨을 때렸지만 박 씨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삶의 이유였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난 듯 여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비록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전과 달리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와 박 씨가 해오던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 엉성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었다. 박 씨가 만류해도 그녀는 밥값은 하게 해주세요. 라며 고집을 피웠다. 그녀가 움직이자 칙칙하던 오두막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낡은 옷을 기워 입은 그녀의 자태는 비록 남루했으나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와 박 씨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박 씨의 찢어진 옷을 꼼꼼하게 기워주었고 지프로 멍석을 짜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양반과 규수들이나 할 법한 자수 솜씨로 헌 헝겊 조각의 매화꽃을 수놓아 주머니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인은 박 씨를 조용히 불렀다. 어르신, 내일은 산 동쪽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바위 아래로 가보세요. 박 씨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거기는 낭떠러지라 짐승도 잘 가지 않는 곳이오만 어찌 그리로 가라 하시오. 여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 그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를 믿고 한 번만 가보셔요. 빈손으로 돌아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 씨는 여인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으나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신기천치, 가서려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반신반의하며 여인이 일러준 곳으로 향했다. 활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선 길이었다. 험한 바위를 타고 내려가 그녀가 말한 양지 바른 곳에 당도하자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릇파릇한 잎을 자랑하는 귀한 산삼 한 뿌리가 눈 속에 숨어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캐어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다. 이것을 장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거뜬히 살 수 있었다. 박 씨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인의 예언은 매번 적중했고 박 씨의 다 쓰러져가던 오두막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이 가난한 사냥꾼과 비운의 여인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마을 어귀에는 낯선 갓을 쓴 사내들이 나타나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었으니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흑석산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으나 박 씨의 허름한 오두막에는 이제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인이 일러준 바위 틈에서 산삼을 캔 그날 이후 기이한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아침이면 여인은 문지방을 넘으려는 박 씨의 옷소매를 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오늘은 북쪽 골짜기 벼락 맞은 참나무 아래로 가보셔요. 그곳에 귀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박 씨가 반신반의하며 그곳에 당도하면 영락없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오소리가 바위 틈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거나 귀한 석청, 이 돌 사이에 지은 꿀, 이 흘러넘치는 벌집이 발견되곤 했다. 덫을 놓는 족족 짐승들이 걸려들었고 눈 덮인 산비탈에서는 평소라면 구경조차 힘들었을 약초들이 마치 박 씨를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늙더니 산신령에게 홀렸다며 수군거렸지만 박 씨의 곳간에는 쌀독이 차오르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마를 날이 없었다. 여인의 안색 또한 하루가 다르게 맑아져 처음 보았던 죽은 귀신 같던 몰골은 온데간데 없고 백옥같이 고운 피부와 기품 있는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씨가 구해온 거친 무명천으로 옷을 지어 입었음에도 그 모습이 마치 궁궐의 나인이나 대갓집 규수처럼 고귀해 보여 박 씨는 가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박 씨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사냥을 다녀오면 따뜻한 물을 대령해 발을 씻겨 주었고 투박한 산나물로도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맛깔난 반찬을 만들어냈다. 박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호사에 내 팔자에 이런 복이 가당키나 한가 하며 불안해하면서도 저녁마다 호롱불 아래서 그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그녀는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수심에 잠기곤 했으나 박 씨가 사연을 물으려 하면 슬픈 눈으로 웃어 넘길 뿐이었다. 그러나 호사다마 허시도 뭐라 했던가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었다. 눈이 녹고 봄 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올라올 무렵 장터에 나갔던 박 씨는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장터 어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관아에서 붙인 커다란 방문이 나붙어 있었다. 한양 조대감 댁의 귀한 여식이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 나이는 18세, 왼쪽 손목에 붉은 점이 있으며 찾아서 데려오는 자에게는 천금 챈진을 하사하고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박 씨는 까막눈이라 글을 읽을 수 없었으나 곁에서 방을 읽어주는 훈장, 어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발바닥에 붙는 듯했다. 왼쪽 손목에 붉은 점. 박 씨의 머릿속에 며칠 전 여인이 소매를 걷고 설거지를 할 때 얼핏 보았던 손목 안쪽에 붉은 반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단순한 가출 소녀가 아니라 한양 권세가의 영예였던 것이다. 천금이라면 평생을 먹고 놀아도 남을 돈이었으나 숨겨준 죄가 발각되면 목이 달아나는 것은 물론이요 조상 묘까지 파헤쳐질 중죄였다. 박 씨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포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검문하고 있었고 현상금을 노리는 왈패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복에 들었나 그 규수를 납치한 놈들이 이 근방산 속으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있어 오늘부터 포졸들이 흑석산을 이 잡듯이 뒤진다더구만.
국밥집 평상에 앉은 장사치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박 씨의 귀에 꽂혔다. 박 씨는 팔려던 약초 보따리를 챙길 겨를도 없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지만 오직 집에 있는 여인을 피신시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다. 내가 신고하면 천금을 얻고 팔자를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잡혀가면 어찌 되는가? 납치범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설사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험한 꼴을 당했다 하여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할 것이다. 박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돈 몇 푼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딸과 같은 아이를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그녀가 보여준 신묘한 능력과 따뜻한 마음씨는 이미 박 씨에게 천금보다 귀한 것이 되어 있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여인은 마당에서 봄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박 씨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본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급히 다가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백지장 같습니다. 박 씨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올려 그 붉은 점을 확인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박 씨를 쳐다보았으나 저항하지는 않았다. 낭자, 아니 애기씨, 솔직히 말해주시오. 한양조 대감댁의 따님이 맞소. 박 씨의 떨리는 물음에 여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신분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 발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박 씨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오. 관아에서 추세꾼들이 풀렸소. 이 좁은 오두막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요. 당장 떠나야 하오. 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며칠치 식량과 두꺼운 옷까지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무쇠 칼을 챙겼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로 물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흑석산 꼭대기 구름도 쉬어간다는 운무봉 아래에 곰 사냥꾼들만 아는 은밀한 토굴이 있어. 그곳이라면 귀신도 못 찾을 것이요. 그것은 박 씨가 젊은 시절 호랑이 사냥을 다닐 때 비상시에 쓰려고 봐두었던 입구가 택넝쿨로 뒤덮인 천연 동굴이었다. 두 사람은 해가 지기를 기다려 어둠을 틈타 집을 나섰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밤. 박 씨는 앞장서서 길을 했고 여인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횃불의 불빛들이 그들을 재촉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거의 다 왔소. 박 씨는 지친 여인을 독려하며 벼랑 끝을 탔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한 길이었으나 여인은 박 씨를 믿고 묵묵히 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규수가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 토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박 씨의 오두막이 불타고 있는 것이었다. 아, 내 집이. 박 씨는 망연자실하여 탄식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사람이 없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박 씨의 손을 잡았다. 저 때문에 평생의 터전을 이루셨습니다. 박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여인의 손을 토닥였다. 집이야, 다시 지으면 그만이오.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는 법이지. 그들은 좁고 습한 토굴 안으로 몸을 숨겼다. 박 씨는 입구를 다시 구멍쿨과 죽은 나뭇가지로 교묘하게 위장하여 밖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토굴 안은 캄캄하고 냉기가 흘렀으나 바깥 세상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했다. 박 씨는 챙겨온 마른 풀을 깔아 자리를 만들고 부싯돌로 작은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긴 침묵에 잠겼다. 한참 후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왜 저를 관아에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넘겼다면 큰 상을 받고 편안히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박 씨는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돈으로 산 편안함은 가시방석과 같소. 내 비록 배운 것 없는 천한 사냥꾼이나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는 아오.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부모가 어디 있겠소. 내게 낭자는 하늘이 점지해준 딸과 같소. 그 말에 여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박 씨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생전 처음 불러보는 이름인 양목, 노아 아버지를 불렀다. 친부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부정 후칭을 이 낯선 사냥꾼에게서 느낀 것이었다.
박 씨 또한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다. 혈육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그의 인생에 비로소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이다. 그 밤 토굴 안에서는 두 사람의 흐느낌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산 전체가 울릴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토굴 쪽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이 근처가 수상하다. 넝쿨을 걷어내고 샅샅이 뒤져라. 관군 대장의 날카로운 명령이 들려왔다. 박 씨의 심장이 나물 듯했다. 냄새를 잘 맡는 사냥개까지 동원된 모양인지 개들이 컹컹 짖으며 토굴 입구 쪽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박 씨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박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서며 여인에게 속삭였다. 여기에 꼼짝 말고 계시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겠소. 여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리려 했으나 박 씨는 이미 칼을 차고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걱정 마시오. 나는 이 산의 주인이오. 내 앞마당에서 길을 잃을 리는 없소. 박 씨는 짐짓 호탕하게 웃어 보였으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코넝쿨 사이로 슬쩍 몸을 내밀어 밖의 동태를 살폈다. 푸른 옷을 입은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박 씨는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숲속으로 힘껏 던졌다. 탁 하는 소리에 개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지저댔다. 저쪽이다. 저기로 도망쳤다. 포졸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는 찰나 박 씨는 토굴을 뛰쳐나가 반대 방향 능선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나뭇가지를 꺾고 소리를 내며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렸다. 거기 서라. 저놈 잡아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빗발치고 화살이 함함 소리를 내며 날아들었다. 박 씨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이 잡히면 토굴 속에 있는 여인도 끝장이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바위를 넘고 가시덤불을 뚫으며 흑석산의 가장 험한 절벽 귀신바위 쪽으로 놈들을 유인했다. 늙은 사냥꾼의 마지막 사냥은 짐승이 아닌 저 무도한 권력의 하수인들을 따돌리는 것이었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박 씨의 앞길은 천길 낭떠러지로 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포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이제 도간에 든 쥐로구나. 순순히 계집이 있는 곳을 불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박 씨는 절벽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절벽 끝. 박 씨의 손에 들린 낡은 단검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냈으나 수십 개의 창끝이 그를 에워싸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칼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사살하겠다. 관군 대장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치기도 전에 박 씨는 덮쳐오는 포졸들의 육중한 몸무게에 눌려 바닥으로 처박히고 말았으니 억센 밧줄이 그의 팔과 다리를 사정없이 옥죄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박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매질과 발길질 뿐이었고 입안 터진 곳에서 흘러나온 비릿한 선혈이 흙바닥을 적셨다. 이놈 계집은 어디에 숨겼느냐.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내 놈 가죽을 벗겨 죽부인으로 만들 것이다. 대장이 박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윽박질렀으나 박 씨는 피 섞인 침을 개타고 뱉으며 나는 모른다. 그저 산짐승이나 잡는 놈이 무엇을 알겠느냐라며 끝까지 시치미를 떼었다. 토굴 속에 숨어있을 여인이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념 하나로 그는 자신의 육신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이 악물고 견뎌내고 있었다. 포승줄에 묶여 산 아래로 질질 끌려가는 박 씨의 행색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니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살점은 피투성이었고 한쪽 신발은 벗겨져 맨발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여 엉망이 되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웅성거렸다. 저 인간이 글쎄 양반집 규수를 납치해서 몸값을 뜯어내려 했다는구먼. 어쩐지 찢어지게 가난한 호라비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 했어.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평소 박 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조차 후환이 두려워 외면하거나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그를 비난하며 돌멩이를 던져대니 인정 렌칭이란 것이 이토록 얄팍하고 간사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김노인은 군중 맨 앞줄에 서서 내가 진작 알아봤지. 저놈 눈빛이 흉흉하더라니.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죽여야 해. 라며 침을 튀겼다. 박 씨는
날아오는 돌에 이마가 찢겨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혹여 군중 속에 여인이 숨어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관아의 마당은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높이 솟은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눈매가 뱀처럼 사나운 사내가 귓속말을 속삭이고 있었는데 필시 여인을 죽이려 했던 계모 측의 하수인임이 분명해 보였다. 박씨가 형틀에 묶이자 사또가 형목식목을 탁치며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대감댁 귀한 따님을 납치하여 유린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지. 내 죄가 하늘을 찌르니 당장 그 더러운 입을 열어 낭자의 행방을 고하거라. 사또의 목소리에는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빨리 사건을 해결하여 포상을 받고자 하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박씨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은 납치한 적이 없소. 눈 속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준 것이 죄라면 내 기꺼이 목을 내놓겠소. 허나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생명의 은인을 도적대로 모니 이것이 관아의 법도요. 박씨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저놈이 주리를 틀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봐라. 이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달려들어 박씨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틀을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으악. 박씨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다. 고통은 뇌수를 파고들어 정신을 하얗게 만들었으나 박씨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기절하면 무의식 중에라도 토굴의 위치를 말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뱀 눈의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와 속삭였다. 노인장 곱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그 계집은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해. 네가 입을 열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그 말은 오히려 박씨의 투지에 불을 지폈으니 그는 핏발선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며 내 놈들이 사람이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고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계속되었고 박씨의 다리는 이미 곤죽이 되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너무한 것 아니냐 저러다 죽겠다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다. 사또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이 독한 놈. 그래, 네가 죽어야 끝을 보겠구나. 여봐라. 당장 망나니를 불러라. 이 자리에서 저놈의 목을 쳐서 본보기를 보이겠다. 서슬퍼런 칼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며 나타나 박씨의 목에 물을 뿜었고 관아 마당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박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가, 부디 살아남거라. 이 아비는 먼저 가서 네 앞길을 닦아놓으마. 그는 눈을 감고 다가오는 칼날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퀭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더니 쩌렁쩌렁한 외침이 하늘을 갈랐다. 그 칼을 멈춰라. 당장 그분을 풀어드리지 못할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누더기 옷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정갈한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산짐승을 잡던 덫과 꼬챙이를 든 사냥꾼들 몇몇이 호위하듯 서 있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장군을 호위하는 군사들과 같았다. 여인은 망설임 없이 형틀을 향해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구경꾼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깼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기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인의 그것이었다. 망나니가 멈칫하며 칼을 내리자 사또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너는 누구냐? 감히 신성한 재판장에 난입하다니. 내년도 저놈과 한패냐? 여인은 사또를 싸늘하게 일별하고는 품속에서 금박이 수놓아진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바닥에 패대기 치듯 던졌다. 주머니가 열리며 그 안에서 찬란한 빛을 내뿜는 옥패 유파의 하나가 굴러나왔는데 그것에는 왕실의 종친이나 정승 판서금만이 가질 수 있는 용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영해정 조흥식 대감의 여식 조서연이다. 내 아버님의 인장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산천을 울릴 쟁쟁했다. 영의정 조흥식 대감이라는 말에 사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뱀눈의 사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으나 이미 여인의 눈빛은 그를 겨누고 있었다. 저자는 내 계모와 결탁하여 나를 납치하고 죽이려 했던 자객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저기 묶인 분은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더니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박씨를 가리키며 울음 섞인 외침을 토해냈다. 저분은 죽어가던 나를 구해주고 친부모보다 더한 정성으로 보살펴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분을 납치범으로 몰아 고문하고 죽이려 하다니 내 놈들이 진정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그녀의 호령에 관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사태를 파악한 포졸들이 황급히 창을 거두고 엎드렸고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또는 벌벌 떨며 단상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아, 애기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신고가 들어와서 여인은 사또의 변명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박씨에게 달려가 포승줄을 풀었다. 아버지. 그녀는 피범벅이 된 박씨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박씨는 겨우 눈을 뜨고 흐릿한 시야로 여인을 바라보며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박씨는 여인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이때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대감마님 행차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무관들이 들이닥쳤다. 그 선두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골이 장대한 노신 널친 이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 바로 조서연의 친부인 조대감이었다. 그는 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한양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터였다. 서연아, 내 딸 서연아 조. 대감이 말에서 뛰어내려 딸을 부둥켜 앉아 관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조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눈초리로 뱀눈의 사내와 사또를 가리켰다. 아버님, 저들이 저를 죽이려 했고 저를 살려준 은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조대감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여 하옥하라. 내 친히 한양으로 압송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순식간에 형세가 뒤집혔다. 위세등등하던 사또와 뱀눈의 사내는 오라를 받고 질질 끌려갔고 박씨를 비난하던 마을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꽁무니를 뺐다. 조대감은 쓰러진 박씨를 보며 무릎을 꿇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내 딸을 살려주신 은공,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의원을 불러라. 이분을 살리지 못하면 너희들 목도 성치 않을 것이다. 관아는 박씨를 살리기 위한 분주함으로 다시금 소란스러워졌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서광이 비치며 피로 얼룩진 마당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길고 긴 고난의 끝이자 찬란한 인과응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그윽한 약초 향기와 몸을 감싸는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에 박씨는 자신이 이미 황천길을 건너 극락세계에 당도한 것이라 여겼다. 눈을 뜨면 염라대왕이 호통을 치고 있을 줄 알았건만 시야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천장과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쳐드는 따스한 봄햇살이었다. 박씨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곁에서 밤새 쪽잠을 자던 여인, 아니 조서연 애기씨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며 그의 손을 부여잡았다. 아버지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으나 전과 달리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 박씨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는데 지시겨졌던 다리에는 귀한 고약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고 붕대가 꼼꼼하게 감겨 있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냐? 꿈이 아니고 박씨의 갈라진 무릎에 서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살아계십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리셨는데 어찌 하늘이 아버지를 데려가시게 두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고 조흥식 대감이 들어왔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영의정의 신분이었으나 병상에 누운 초라한 사냥꾼 앞에서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이 못난 아비가 미처 살피지 못해 귀한 따님을 잃을 뻔한 것을 어르신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제 목숨을 바쳐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박씨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뼈마디가 쑤셔 비명만 질렀다. 아이고 대감마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짐승 잡는 천한 놈일 뿐입니다. 저를 거두십시오. 그러나 조대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권세와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랴.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왕후장상이나 필부필부나 매한가지인 것을. 방안은 뜨거운 침묵과 감동으로 가득 찼고 박 씨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우에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박 씨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조대감은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었다. 박 씨를 모함하고 서연을 죽이려 했던 계모와 그 일족은 모조리 하옥되어 국문을 받고 있으며 곧 사약을 받거나 유배형에 처해질 것이라 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일을 고문했던 사또와 포졸들 또한 파직되어 관노비로 전락했으니 실로 사필귀정 12꾀정이 아닐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관아 밖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악인들이 심판받았다는 소식에도 박 씨는 그저 씁쓸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사람이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야 쓰겠습니까? 그저 그들이 다음 생에는 선하게 태어나기를 빌 뿐입니다. 박 씨의 관대함에 조대감과 서연은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남은 것은 박 씨에 대한 보답이었다. 조대감은 박 씨에게 한양으로 함께 올라갈 것을 권했다. 어르신, 더 이상 그 험한 산속에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양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한 채 마련해 두었고 평생 부릴 하인들과 쓰지 못할 만큼의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곁에서 친형님처럼 모실 테니 부디 가시지요. 서연 또한 박 씨의 소매를 잡고 애원했다. 아버지, 저와 함께 가세요. 제가 평생 맛난 음식을 해드리고 비단 옷을 지어드리며 효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귀가 솔깃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평생을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온 박 씨에게 따뜻한 아랫목과 배부른 밥상은 꿈에서나 그리던 낙원이었다. 하지만 박 씨의 시선은 창밖 멀리 구름에 가려진 흑석산의 능선을 향하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대감, 그리고 애기씨, 말씀은 고마우나 나는 산놈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 산짐승은 숲냄새를 맡아야 사는 법이지요. 비단 이불보다는 거친 멍석이 편하고 기름진 고기 반찬보다는 산나물 죽이 내 입에 맞소이다. 박 씨는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내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자식 같은 짐승들이 저 산에 묻혀 있소. 내가 떠나면 누가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누가 길 잃은 산짐승들을 돌보겠소. 나는 내 오두막으로 돌아가겠소. 그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조대감은 탄식하며 박 씨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박 씨가 거절할 수 없는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박 씨가 흑석산으로 돌아가는 날, 마을 입구부터 산 중턱까지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예전에 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이제 땅바닥에 코가 닿도록 절을 하며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읍소했다. 박 씨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불타버린 오두막터에 도착한 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에는 잿더미 대신 웅장하고 튼튼한 기와집이 들어서 있었던 것이다. 대궐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비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줄 튼튼한 기둥과 넓은 대청마루, 그리고 수십 년은 거뜬할 곡식 창고가 갖추어진 꿈의 집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대감은 흑석산 일대의 땅 문서를 박 씨에게 넘겨주어 그가 산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였다. 이게 다 내 집이란 말이냐? 박 씨가 감격에 겨워 기둥을 어루만지고 있을 때 숲속에서 컹컹하는 익숙한 짖음 소리가 들려왔다. 박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산으로 쫓아보냈던 사냥개 달구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녀석은 살이 좀 빠졌을 망정. 눈빛만은 초롱초롱했다. 달구야, 이 녀석 살아있었구나. 박 씨는 달구를 끌어안고 뒹굴며 눈물을 흘렸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거기에 더해 넘치는 복이 굴러들어온 것이다. 조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곡식 창고를 가득 채우고 최상급의 활과 화살, 그리고 겨울을 날 두툼한 옷감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었다. 서연은 떠나기 전 박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아버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래 한양 가서 훌륭한 사람 되어 만백성을 돌보거라. 그게 이 애비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라고 당부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흑석산 아래 박 씨의 집은
이제 의인 일행의 집이라 불리며 지나는 나그네들과 배고픈 이들의 쉼터가 되었다. 박 씨는 조대감이 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을 먹여 살렸다. 한때 그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 씨를 흑석산 산신령이라 부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고 마을의 대소사를 그에게 의논하러 오곤 했다. 박 씨는 여전히 낡은 사냥복을 입고 산을 탔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넉넉한 인자함이 배어 있었다. 달구는 늙어 세상을 떠났지만 양지 바른 곳에 묻혀 박 씨가 오고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흑석산 입구에 화려한 가마 행렬이 나타났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기품이 넘치는 중년의 부인이 된 조서연과 그녀의 손을 잡은 두 명의 아이들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박 씨의 품에 안겼다. 박 씨는 하얗게 센 수염을 휘날리며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렸다. 허허, 우리 강아지들 왔느냐. 산이 시끌벅적해지겠구나. 서연은 눈가에 주름이 잡혔으나 여전히 고운 미소로 박 씨에게 절을 올렸다. 아버지, 건강하시지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약주를 가져왔습니다. 박 씨는 서연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죽어가던 생명을 살렸더니 그 생명이 다시 돌아와 자신의 노년을 꽃피우고 있었다. 그날 밤 박 씨의 집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다. 숯불에 구운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졌다. 박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0여 년 전 눈몰아치던 그날 밤, 자신이 그냥 지나쳤다면 어찌 되었을까? 찰나의 연민이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이토록 거대한 행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박 씨는 술잔을 들어 달을 향해 건배했다. 인생사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허나 분명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딸랑하고 울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박 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소리 같았다.